예배가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많이 만져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임하고 계셔요. 기도학교 지금 42일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차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흘러가기만 하면 저절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계속 주님 앞에 초점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50일 기도학교 돌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작년에는 3개월 그냥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10년을 돌파하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강력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고 대가 지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육가 안에 단단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아가고 강하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에 그냥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한 걸음 또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25장,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것 안 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10명의 처녀 가운데에서 그게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누가 천국 문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냥 빛과 어둠으로 쫙 갈리게 되어집니다. 5명은 슬기로운 5처녀로 5명은 미련한 5처녀로 50대 50으로 그렇게 쫙 갈려지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동불과 깨끗한 그릇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린 자와 그냥 동불만 준비하고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와 이게 주님이 오시면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내 중심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구 기준으로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중심적으로 준비한 자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그 재능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물,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죠.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오시고 달란트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그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께서 오실 거를 알았으면 준비했겠죠. 언제 오실 줄 알았다면. 근데 언제 오실 줄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냥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것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고 이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것 가운데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나하고 결산하자, 계산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그 자는 나에게 맡겨진 그대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이걸 가지고 나한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예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맡겼다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결산하자라고 주인이 돌아오셔서 하는데 땅에 묻었던 자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누군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누군지, 누가 축정이고 누가 알곡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요? 언제 그게 갈려져요? 그렇죠. 주인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자가 있고,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10달란트 비유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착하고 충성되게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땅에 묻어둡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해바다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사랑, 쾌락사랑,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께서 구분하신다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함께 방목을 합니다.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밤에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을 해서 따로 놓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그냥 같이 섞여 있어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실까요?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구분을 하고 계셔요. 쫙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리고, 주인이 오시니까 갈리고, 밤이 되니까 갈리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하고 그런 게으른 다섯 처녀가 갈리는 이러한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끝까지 4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이것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어떤 시즌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준비했어요? 거룩한 그릇. 붕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계속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부터 오지 않은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거룩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그런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의 이 구분을 하시는 그때 가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만 기다렸고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이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눈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나의 마음이 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사랑의 실천, 행하는 믿음, 그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살리는 통로로서 이제는 이계명을 실천할 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이계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양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양의 눈에는 사람들이 뭐로 보였을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죽게 하듯 달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일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계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계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식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섬겼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일까요?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인격화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 그냥 녹아져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가 그렇게 했다, 너가 양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부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식 가운데 소소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놓인 그 한 사람, 작은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자, 그 사람한테 섬길 때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냥 값없이 섬긴 거예요. 그 동기가 뭘까요? 일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을 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주가 곧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곧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 선한 청지기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 내 맘대로 살았던 이런 패턴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데, 결산을 하는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한 청지기는 내 기준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주가 곧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기준과 잣대와 생활 패턴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빗나갔던 그 관역을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거를 물어보실 때 어떻게 내가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실까? 그러니까 다 소소한 것,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이 선한 청지기는 항상 뭘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것 가운데 무엇을 착하다고 칭찬하실까? 무엇을 악하다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실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속성은 염소 같은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이 준비할 때는 양과 염소? 갈리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속성이 염소의 기질이 있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염소의 기질로 그렇게 있을 때, 이 염소의 기질은 어떤 기질일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뿔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대적하잖아요. 권위자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뿔로 들이받는 그런 염소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염소는 제멋대로 행동해요. 고집이 세고 혈기와 정욕이 강하지요. 그리고 이 염소는요,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냥 독립적으로 그렇게 혼자 행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염소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지요. 이 염소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 염소의 기질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 센 그러한 것들을, 혈과 육을 다 버리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런 패턴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양과 같이 그렇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미련해요.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잘 속아요. 미련해요. 잘 넘어지고 혼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혼자서 스스로 앞가림도 잘 못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혼자서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치죠. 위로가 되죠.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목자가 없으면 자기 새끼도 버리고 먹을 것을 따라서 그냥 아무데나 가는, 미련해요. 그리고 방어력이 없지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은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양이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 뭘 걸고 따라갈까요? 그렇죠.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데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양은 온순해요. 목자의 인도함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유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염소는 독립심이 강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데 정말로 그때 나 혼자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누구랑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냥 똑같아요. 염소는 달라요. 계산적이에요.
이러한 염소의 기질들, 이 뿔로 들이받는 이러한 기질들, 들이받는 기질, 반항적이고 그렇게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이런 기질들, 그러려면 염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뿔을 꺾어버려야 돼요. 뿔을 꺾는 훈련, 이게 징계지요. 이 들이받는 습성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염소는 그게 본성이라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염소 주변에 있는 양들이 다 다쳐버려요. 상처를 쉽게 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염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르겠죠. 거칠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양을 뭘 중요시 여겨요? 거칠애, 외적인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뭔가 있을 만한 그러한 것 가운데는 염소는 뭔가 거칠애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이라는 거죠. 염소도 사랑을 흘려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투자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염소는 이 혈기와 고집들, 이 들이받는 이 뿔의 기질들, 이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염소는 독립심이 강해요. 독자적이에요. 개인주의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염소와 같은 그 기질을, 이 본성적인 죄성을 주님께서 다양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성을 양과 같은 기질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염소 같은 그러한 기질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내 안에 염소 같은 기질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들이받는 그러한 기질, 고집이 세고 혈기가 등등한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러한 기질들을 주님께서 인지시켜 주시고 직면시켜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를 선택하면 돼요. 인정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직시하고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이런 염소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주님, 이 들이받는 이러한 기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이 뿔을 꺾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내가 너무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회개를 하지 못하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사서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그 고집만 꺾으면 되는데, 자기 의만 버리면 되는데,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사서 고생하고 있는, 회개를 못하고 있는 그 염소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죠. 그 염소와 같은 그런 기질의 사람은 거칠을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위선적인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폭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염소와 같은 그런 기질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양과 염소로 쫙 갈리게 되어지는데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내가 뿔이 있어서 들이받는 그런 기질이 있었구나. 내가 혈기와 고집이 이렇게 세서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계속 직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선택하는 건 뭘까요? 회피예요. 주님은 염소에게 무엇을 권면하실까요? 직면하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 염소는 계속 뭘 선택해요? 회피해요. 그 말은 뭐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그것을, 그 죄성적인 본성을 그대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 자기중심적이다. 그 고집을 잘 꺾지 않고 들이받는다. 이게 염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성적인 이 죄성을 주님 앞에 꺾고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0년 동안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은 이 염소 같은 이러한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이 뿔을 꺾는 훈련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안에 이러한 염소와 같은 기질이 굉장히 셌구나.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의 연단은 그냥 염소와 같은 그 기질을 꺾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30년 전인데 나머지 20년은 이제 내가 염소와 같은 그런 기질이 어느 정도 꺾였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염소와 같은 기질이 남아있는 내 모습을 인식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염소와 같은 그런 기질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내가 염소가 양이 되어져 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금까지 ING로 밟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요.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저한테는 이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주님, 내가 돌이킨 후에
염소와 같은 나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주 앞에 계속 묻는 거지요. 그랬던 주님께서 지나온 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지나온 날을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그릇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예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 앞에 머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왔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 어저께 제가 또 간증을 했었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착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 사명을 다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소소하고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다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그 사명감을 다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1계명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1계명이 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기둥이, 뿌리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계명,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양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외된 자, 그러한 소자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이만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흘려보내려면 이만한 사랑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고, 그래서 내 그릇이 더 넓어지고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흘려보내려면. 그래서 내 종기와 같은 이런 조그만 그릇을 주님께서 세숫대야처럼 하시고, 이 세숫대와 같은 이 그릇을 큰 통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늘려가시고, 이 큰 통과 같은 이 그릇으로는 또 흘려보내는 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려면 그냥 주님께 내가 딱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항복한 그릇,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염소였는데 이 염소 왜 아직도 염소짓 해?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 염소를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면 국률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요. 나 원래 개구리였어! 이러면
이 올챙이 새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언제까지 아래에서 깨어나래. 이런 식으로 판단 정죄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의 그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너가 돌이킨 후에 너와 똑같은 그 염소와 같은 그런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게끔 주님께서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으신 것 같아요. 왜 베드로에게 밀가부러지는 그러한 박살나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거 허락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크게는 첫째는 그 교만함과 그 완고함과 완악함이 이게 잡혀버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교만함은 밑 까부러지듯이 박살나야 교만함이 깨지기 시작한다. 자, 교만함이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교만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갈 길은 먼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이유는 또 뭐예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천사는 내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명이 있어요. 그냥 주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거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맡겨주셨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때에 다시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총리.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했는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내가 준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재정립을 시켜가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강하면 염소와 같은 그 기질이 계속 들이받고 고집 부리고 혈기와
정욕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염소와 같은 그 기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염소와 같은 기질이 양과 같은 그런 기질로 그 본성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냥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 그러면 어때요? 날마다 죽으면? 할렐루야, 자유합니다. 죽으면 자유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자, 뭐가 나와요? 피눈물이 나와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적 전쟁을, 역행하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굉장히 힘겹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힘겹지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역행해서 가는 거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역행하고 있어요. 근데 역행하고 있는데 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없을까요? 그 영역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 가운데 임하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면 샬롬이 임해요. 그러니까 순풍에 그냥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염소와 같은 그 기질을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계속 들이받고 있으면, 불순종과 이 죄성을 계속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그냥 별로 어려움 없다, 편안하다. 자, 이거는 왜 편안할까요? 왜 편안할까요? 그렇죠. 편안한 이유는 싸우지 않아서 편안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니까 편안한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지 않고 사단하고 한편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염소와 같은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렸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시간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즐거이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